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화를 해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내 힘을 나는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 내 힘을 나 한 번 더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 내 힘을 나는 믿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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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예수 예수 아름다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 한 번 더 1절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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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예수 예수 아름다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 부드러운 그 손길 부드러운 그 손길 내 눈을 보게 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아멘. 부드러운 그 손길 내 눈을 보게 해. 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비 오는 날에도
예배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나를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10년도 가져가도록 돌아가신 적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2018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가뭄에 시달렸으며, 또 뿐만 아니라 태풍이 비껴감으로 인하여서 태풍이 주는 유익의 혜택에서 벗어났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직접 태풍도 막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렇게 하반기 첫째 날 그리고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하반기 동안에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본 찬송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영루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절 4절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과 마늘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동안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사 길을 만드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켜 주신 것처럼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낭복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이루게 하셨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히 종전선언이 공식화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북한 땅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6.13 지방 선거를 통하여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이 나라의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7월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7월 8일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유치부와 아동부,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2018년 하반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청지기로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지 마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보태주고 구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과 가정에 또는 사업장에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이 선한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청지기 마음으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많은 복, 좋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7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 라오스의 선교사 배동환 목사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박승호 선교사가 몽골 찬양팀 15명과 함께 내한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기 재직회가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교육부 각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훈련과 충성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삶과 신앙의 경건을 훈련합시다. 2018년 상반기 동안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316명입니다. 모두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교회사랑 천사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1,004명이 월 1만 원의 헌금을 하는 운동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528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하는 1,004명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의 선교 소식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KWMA 선교 모범 교회편으로 방송됩니다. 방송 시간은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오니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송 시간을 참조하시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를 내주시면 성경 읽기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전 교인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달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십시오. 소망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회 진입 시 비상등을 켜주시면 주차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마당은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며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성도님들의 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18년 3, 4분기 예배위원들은 4층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예배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및 찬양대 반주자와 예배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7월 8일부터 10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복음 레시피 주제로 14일부터 15일 유치부 성경학교, 26일부터 28일 학생부 수련회, 29일부터 31일 아동부 성경학교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주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타기 전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동타기 전도에 필요한 주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반 3차 사는 서순덕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제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후반 3차를 맡으셔서 그렇게 혼자 하시는데 제가 그냥 동타기라도 도와드린다고 제가 그냥 동타기를 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동타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신후에 사는 유금순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신후에 이사와서 교회를 찾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밖에를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고 해서 가서 호반 3차에 전도하는 전도사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망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이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만이라도 제가 전도실을 돌리면서 제가 찾아서 헤매던 교회를 정말 은혜로 찾았기 때문에 혹시 이사온 그런 성도들이 교회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지를 하루에 한 동씩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건강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 건강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신에서 전도지 받아본다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영광,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교회 1층 로비 내부 벽면 타일 및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기우 장복선 집사가 샬롬터의 탁구대 2대와 부대용품 일체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자 권사가 장남 송영두 성도의 서울 윈치과 개업 1주년을 맞아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앞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대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합했을 때 한 230-40대 정도 주차가 가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 2부 예배 때 들어오는 차가 한 230-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로 이 주차장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이 풀로 가동이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오시게 되면 이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인데, 이 주차장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누구와 상의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모자라고 비좁고 어려운데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대안들을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7월 말 정도 돼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 안에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시온 찬양대에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셨지만은 임명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봉사할 수 있도록 몇 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임, 김대우, 김주라, 김효숙 2, 김효숙 3, 백건영, 조영화, 차희환, 장경택 이렇게 9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멕시코에서 선교사에 감당하신 이성훈 선교사님 사모님과 딸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저기 있네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우리 김정은 사모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건강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몽골에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예, 못 오셨고요. 그리고 라오스의 배동환 선교사님 오셨어요. 예, 못 오셨고,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순바나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네.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바이올린을 하시는 우리 손은민 자매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그냥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죄 용서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후반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른 말로 하면 복역이 끝났다.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복역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은 앞부분은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용서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희망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볼 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양면의 내용을 전해야 하겠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되고 이 양쪽의 말씀을 골고루 평균적으로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만 말해서는 안 되고 심판과 함께 구원을 말해야 하고, 책망을 말해서만 안 되고 책망과 함께 위로를 말씀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은혜도 말씀해야 되고, 절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얘기해야 되고, 저주뿐만 아니라 축복도 동시에 말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말씀을 해야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로 말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이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설교를 말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닿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보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피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말하지 말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로 위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말이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포로 생활,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세월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두 배나 그 형벌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엄청난 소식이고 해방의 기쁜 소식이고 죄 용서의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말로 위로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 소식보다도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죄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죄 용서를 받았다. 이미 2배나 치루었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되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 의정부 교도소를 갑니다. 가서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의정부 교도소에는요, 여기 우리 교정위원이 계시지만은 의정부 교도소에는 한 110명 정도의 여자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수감자들은 한 600명이 넘습니다. 도합해서 7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 의정부 교도소인데,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형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 나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말을 듣는 그 죄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난리 날 겁니다. 큰 괴성을 지르면서 막 야호를 외치면서요, 뭐 땅바닥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내용으로 크게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좀 뒷부분으로 가서요, 뒷부분으로 가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양을 먹이고 품고 인도하는 목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9구절인데 9구절을 세 구절씩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 구절씩 나누다 보니까 3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이 두 번째 단락이 먼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9절이 나타나는데, 3절, 6절, 9절에서 동일하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뭐뭐하는 자여, 뭐뭐하는 자의 소리여, 이런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단락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6절에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단락을 이렇게 세 구절씩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단락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은 메시아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영광, 메시아의 강림 이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아둘 것이다. 정리해 줄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로 3절에서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신약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응하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예수님 앞서서 그리스도 앞서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데 말라기 4장 6절에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의 길을 닦아준다 하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닦아두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닦아두게 되면 그 길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메시아의 강림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바로 본문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온 자이다. 높게 된 것은 낮추고 낮게 된 것은 골고루 해가지고 높여주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성경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여기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에서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이다. 나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 모든 인생은 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화모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열흘 동안만 붉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열흘 이상은 붉게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풀처럼 언젠가는 말라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떨어질 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그 무능함,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 인간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저 먼 나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서 그곳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곧 해방과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바벨론 나라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이다, 자유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항을 하면서 항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부족하고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도 허망하게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 빗방울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위에 100% 성취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을 세속적인 권세자들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구약의 수차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요,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도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요, 메시아는 예언대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요, 이거는 특별히 성경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보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고 가치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요,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은 더 중요한 거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구약이든 신약에서는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단어처럼 보라, 히브리어로 힘내,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데, 힘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말씀은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라라는 이 말은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그래 놓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를 딱 집중을 시켜놓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힘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대단한 빅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엄청난 얘기란 말이지.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주목시키는 겁니다. 보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뒤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보라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보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속으로 헤아리시면서 세리면서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이 몇 번 나오는지를 속으로 세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제일 앞에 계신 우리 민 장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라가 몇 번 나오죠? 보라가 3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양정우 집사님에게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답이 같으면 뭐 같을 거고요. 혹시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게요. 보라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까? 몇 절에 한 번 나오고 몇 절에 2번 나오죠? 9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2번 나온다. 그런데 10절에 2번 나오는 것은 말하기 이전에 앞에 나오는데 이 9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라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요, 이 9절의 보라도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의 여호와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리고 보라, 그에게는 보응과 그리고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 뒤편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전파의 대상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데, 그걸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격화시키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 앞에는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1차적인 의미의 말씀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내가 강한 자로 임하여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고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도 더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2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악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2차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요, 실제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라고요? 너희들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은 해방이 되었다. 너희들은 죄값을 치루었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선언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요, 목자와 같이 이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 용서와 해방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큰 위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리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보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원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보혜사고 내가 제1보혜사인데 이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제2보혜사인 제2파라크레토스 제2보혜사를 제2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1보혜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제2위로자 보혜사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보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로자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2파라크레토스 제2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정한 또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손바나바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개바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덜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를 받아 누리며 위로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